금일 수요 예배, 구역 연합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새벽 6시에 본당에서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차량 운행은 하지 않지만 6시 동일한 시간에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우리 구역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잠시 교구별로 우리 각각의 교구 목사님들과 잠시 교구별로 모여서 인사도 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나가지 마시고 우리 해당하는 목사님과 잠시 만나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얼굴이라도 잠시 뵙고 그리고 퇴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신 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당에서 나가실 때 간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 이후 3일째 되는 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귀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들 또한 예배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보령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주는 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난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입술로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주인 노릇하며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즉 주권이 인간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교만의 상징인 그 사건이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도 행해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 새기며 항상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전반기에도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게 하시되 감사드립니다. 방학 동안 모두 영역에 강건하여 개학 예배 때 모두 반가운 얼굴 잘 볼 수 있길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남북에 갈려 있는 것도 아쉬운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념과 사상으로 나뉘어져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고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딘 우리 국민을 긍휼히 보셔서 이 나라가 공정과 정의로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게 하셔서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등 모든 분야가 회복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소서. 연희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영역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것은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함께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한 일 이루어갈 수 있길 바라며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주일학교 이름 사역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주님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 사역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 성도들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함으로써 주일 학교 여름 사역이 정말 잘 감당될 수 있기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한우들과 연약한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 군부대 선교회도 우리의 관심과 기도와 물질이 함께하여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지원 담임 목사님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닫는 자 되어 주의 사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대원들을 주님 축복하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샬롬 찬양대에서 준비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라 천사의 아름다운 노래를 기쁜 소식 알리는 즐거운 노래 만왕의 왕주 예수 우리 구원하셨네 그는 하나님 아들 모두 나와 불러라 아름다운 노래를 거룩하고 숨겨라 주 찬양하라 영원하신 주 예수 우리 인도하시네 그는 하나님 아들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라 새 생명을 주신 주 찬양하라 세상의 전하라 구원의 주 소리 높여 크게 외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경배하라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 가지고 작은 모임 중에 크신 하나님, 작은 모임 중에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분 좋게 가방을 메고 학교에 막 가고 싶어 해서 물어보면 오늘은 방학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초등학생들은 방학을 하지 않았지만 방학을 하는 날에 학교에 가는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등교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 마당을 어떤 마음으로 밟으셨습니까? 네, 물론 매주마다 수요 예배도 오시고 하시지만 방학은 방학 나름대로 또 학기가 시작되는 건 시작하는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또 우리 구역 모임으로 코로나 가운데 모이면 모이는 대로 못 모이면 못 모이는데도 참 많이 힘드셨죠. 참 이 코로나라는 긴 시간 동안 한 가지의 완전한 기준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방침들도 많이 바뀌는 가운데서 자리를 지켜내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지만 우리 구역 식구들은 이 6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상반기를 미리 먼저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행여나 부족했던 것들이 있다면, 행여나 좀 속상했던 것들이 있다면 묻어두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사의 은혜들만 잘 기억하시는 학기의 마무리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교회가 이렇게 딱 있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갔죠. 그 안에 예배를 드렸던 원시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가인과 아벨은 곡식이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드려지는 것을 경험하였고요.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을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그들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너희는 어떤 모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대로 성막을 지었고요. 이후에 그 성막은 성전으로, 그리고 그 성전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너희가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예배드림의 모습의 변화들을 이렇게 성경 안에 쭉 가져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성전이시면서,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바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첫 시작을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바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원시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성령을 구하여라.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였고 성령은 그곳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특별히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던 자리도 아니었고 미리 계획되어 있던 일도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은 베드로는 길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전하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자 사람들은 요동치게 되고, 몇몇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죠.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죄인의 반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복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것이 죄인의 당연한 반응이지요. 베드로를 통한 말씀의 선포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은 마치 썩은 곳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예리함과 따뜻함과 사랑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복잡 미묘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죠. 성령의 감동, 마음의 찔림, 거듭남의 필요. 복음이 들어가자, 말씀이 들어가자 사람들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죄를 찔린 아픔과 수치심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더 경건하게,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싶은 영적인 동기가 그들에게 부여가 됐다라는 것이 복음과 사람을 그냥 찌르는 말들의 차이였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찔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말했죠. 자신의 죄인의 처참한 상태를 확인하고 많은 무리들이 베드로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이 진리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성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도 할 뿐만 아니라 답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짧은 구절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그들의 삶에 폭탄같이 떨어지자 말씀에 찔림이 있고 무언가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야겠다고 생각한 그들은 죄인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셔야 됐어요. 너희의 그 작은 모임 중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했던 거죠.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작은 모임들 중에, 우리의 작은 삶 중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은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의 구역 모임, 우리가 찬양하는 모임,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이 강단에 서려고 준비하는 모든 모임의 시작은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여기 윤리 선생님으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사람으로 이 위에 선다면 여기서 전하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죄인으로서 모든 자리에 서는 것이죠. 찬양을 하든 구역 공과를 하든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든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든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해요. 그것이 바로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가 시작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죠. 왜요? 회개를 해야 죄를 사해 줄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구역 모임과 가정과 예배가 바로 이런 회개의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모임에 모였을 때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마음으로 모인 곳에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성경 그 뒤에서 뭐라 그러죠? 성령의 선물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그 성령의 선물이에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모든 성령의 열매를 얻고 싶은데 앞에 있는 회개와 죄 사함을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이 성령의 선물과 같은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 사함이 없다면 우리가 구역 안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역으로 모일 때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구역으로 모일 때 우리가 어떻게 죄인임을 확인할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구역장님이 누구누구 성도님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느낄 때가 뭐죠? 우리의 모임 안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말씀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감사하죠. 말씀이 없는 곳에는 후회나 반성은 있지만 절대로 회개는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으로만 회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했지 베드로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구역 모임들이 말씀의 선포가 있는 구역 예배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구역 예배 가운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사함도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선물도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순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모일 때 말씀 나누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오늘 우리 해당하는 성경을 읽읍시다. 그 성경을 한 장이라도 같이 읽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일 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구역 모임이 세상에서 보든 교회에서 보든 하나님께서 보시든 존재의 의미가 있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할 때 죄가 드러나고 드러난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서로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구역 또는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들도 있겠죠. 우리 샬롬 찬양대도 그렇고요. 또 선생님들 모임, 장로님들 모임, 만수 집사님들 모임, 권사회 모든 곳에 바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만이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작은 모임,
그 작은 모임 안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렇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부흥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나를 비춰보고 죄 사함을 받고 나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을 세워보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순서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한 그날 하루 성경은 하나님께서 3천여 명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곳이 바로 이런 영적인 생산성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 믿지 않는 영혼이 믿게 되는 일, 시험에 들어있는 일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흥황하는 공동체, 우리의 작은 모임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의 생활을 아무리 챙겨줘도 결국에 한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사람으로서 챙겨주는 친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좀 더딘 것 같지만, 때로는 조금 좀 서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물어다 주면 결국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역의 리더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작은 모임 중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비밀입니다. 또 하나 이 작은 모임 중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께서 되게 좀 제한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냥 교회 성도가 만나서 노는 게 성도의 교제는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신학적인 단어예요. 저게 오죽하면은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같은 이런 신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성도의 교제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 등록교인이 만나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심지어 믿지 않는 영혼과 만났을 때도 그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또 나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는 성도의 교제의 자리가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성도 각자가 누구와 사귐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도 각자가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삼위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에서 서로가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즉 성도의 교제는 성도님들끼리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성도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335 모여서 다니는 거 되게 궁금해합니다. 뭐 하는 모임일까? 보죠. 식당에 모여서 대화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제가 그때 얘기했죠.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입었어요. 옷도. 말하는 것도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의 소리가 나오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매일 뭐 어쩐데, 그 사람은 어떤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성도의 교제란 우리 모이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 기대감을 갖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금요일 날 이렇게 주변 식당을 이렇게 가서 봐도
이렇게 금요일 날 한 점심 때 이 주변에 3, 4, 5 모여 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교인들이세요. 그리고 여자분들 많이 있고 남자분 하나 있으면 그분 100% 목사님이에요. 네, 거의 다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모인다고 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한 분이 아니라 10분이 앉아 있어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들이 나눠져야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교제의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다가 배우자가 크게 싸웠다. 아니면은 정말 친척들 간에 큰 갈등이 있었다.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이와 마치 냉정 상태에 있는 일들이 있는데 기도해달라. 많은 이야기들이 나눌 수 있죠. 하지만 그곳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할 때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 모든 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 바로 이와 같은 모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끼리 재미있었던 일을 나누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즐거웠던 일들이 나눠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구역이 이 작은 모임 중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작은 모임 중에 모인 가십거리들을 써내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구역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역이 모인 게 결국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연희동에 있는 연희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떡을 나눕니다. 같이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나누는 교제가 너무나 좋죠. 서로 섬기며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함께 서로 먹고 마시며 마지막에 그들은 오로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즉 작은 모임 중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와 찬양,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임 중에 거할 수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참된 공동체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왜 두려워할까? 이 두려움은 아주 깊은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잘 회복이 될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나눈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번 주에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서로 잘 됐다고 서로 밥도 사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매일 모여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얘기, 우리 살아가는 얘기, 나 중심의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나누고 돌아가면 오히려 구역 모임을 갔다 오면 자격지심, 자랑, 교만, 비교로 인한 상처만 가득했는데 사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하니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오히려 교회 소그룹에 가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단순한 인격적인 모독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험하러 나왔는데 다른 데서도 그냥 나누는 이야기들, 똑같은 모임들에 오히려 새 가족들이 왔다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도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고 하지요. 이 동네 주변의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류가 되다 보니 나는 오늘 구역 모임에 갔다 왔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못했을까? 오히려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구역 모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작은 모임 중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이것은 사유재산 폐지와 같은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내 안에 탐욕이 사라지고 나보다 연약한 이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신들의 물건을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통용합니다. 성령을 받은 결과로 자원하는 사랑이 교회 안에 넘치기 시작해요. 영적인 은혜를 나누다 보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이전보다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고 움켜잡으려고 했던 내 손이 누군가의 영혼을 붙드는 손으로 바뀌어 나가게 돼요. 저는 우리의 구역이 그와 같은 구역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영혼을 붙드는 구역. 오히려 우리의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지 못한 자에게 내 움켜짐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될 때 그 안에 정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의 변화, 결국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 모입니까?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연약함과 짐을 나누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이 수요 예배가 생겼죠? 예전에 이 수요 예배를 뭐라고 했죠? 기억 혹시 하시나요? 옛날 시대 3일 기도회. 왜 3일 기도회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3회 되게 의미를 많이 두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건 나중에 맞춰진 거고 핵심은 주일까지 못 기다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주일날까지 그 만남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3일째 되는 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말씀도 같이 나누자는 자발적인 모임으로 3일 기도회가 생긴 거지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새벽부터 기도합시다 해서 5시부터 기도합시다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루에 받은 은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오히려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문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해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해서 하루 일하러 나가기 전에 농사 지으러 나가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모인 교회. 그것이 제도가 된 거예요. 제도가 부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흥을 이뤄내는 거고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고 예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흥을 경험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항상 가지려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고 내가 내 걸 하고 싶었는데 성경책 한 번이라도 더 읽고 싶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 속 사정만 막 쏟아놓고 싶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가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싶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나의 작은 모임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모임 중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구역 제도가 시작된 지 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구역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됐어요. 대그룹 주일날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복기하려고 모인 것이 구역이 되기도 했고요. 또는 주중에 말씀들을 끊임없이 정해서 성경 공부 모임으로 구역이 시작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점점 한국 교회 안의 구역은 일종의 관료적인 조직이나 통반장 같은 느낌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냥 경조사를 챙기고
그분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고 교회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적인 조직으로 구역들이 바뀌게 되면서 구역은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흥황하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그게 구역이 됐든 셀이 됐든 순이 됐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그걸 부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고 우리는 흥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에 힘쓰게 되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변하게 돼요. 어떻게 삶이 변했다라고 47절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 모든 구역 식구들 이번 상반기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도 힘들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무엇보다 다른 분들도 수고하셨지만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어떻게든 배운 말씀대로 구역원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려고 또 힘쓰셨고 또 어떻게든 모여보려고 또 모이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들,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 마음 잊지 않고 오늘 잠이 들 때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 또 우리 신방 전도사님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방면으로 흩어진 영혼들, 때로는 구역에서 손이 닿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체들, 그분들 다 열심히 챙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다 채워질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작은 모임 중에서 크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의 크기를 보고 그곳의 임재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곳이라면 간장종지와 같이 작은 그릇에도 임하시며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아주 작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질그릇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그룹을 보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 소그룹을 보며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 나도 저 모임 중에 임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 교회 주일날 예배 때 새가족이 오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소그룹 안에서 자체적으로 전도가 돼서 그 안에서 먼저 만나고 교회로 오는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힘들었지만 하반기 때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구역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 흥황하게 하시고 은혜를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곳은 작은 모임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모임 안에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곳에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곳에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고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곳에 날마다 주님을 믿는 이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의 모든 모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며 성령을 선물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작은 모임 중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모든 구역과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즐거운 방학 되시기 바라고요. 수요 예배는 방학 아닙니다. 네, 다음 주에 수요 예배 계속 있으니까 항상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구별로 모여서 우리 교구 목사님하고 같이 좀 인사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하고 잠시 시간 갖고 우리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